성탄은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렸어요.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곧 새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 안에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함으로 인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리는 그러한 시작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성탄하심으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알곡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성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알곡으로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알곡으로 오신 성탄. 알곡으로 오신 성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은 우리를 한 사람에게로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살다가 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시대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성탄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비추어 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천중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겉모양만 번듯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단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구원의 분기점이고 전환점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탄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어요. 이제 왕이 오신다.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성탄이 왜 알곡의 탄생인가, 참된 신자 만들기의 시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곡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엄청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3장의 시작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그때에는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이 사람들의 손에 잡힐 만할 때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Kingdom is in hand, 손 닿을 범위 안에 들어왔다. in hand, 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천국이 다가온 거예요. 천국이 사람들의 손에 잡힐 만한 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잡으면 천국이 잡히는 때가 온 거야. 이렇게 성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가까운 정도가 어디라고요? 손에 잡힐 만한, 그렇게 가까운 때.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셔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말씀드리면은, 회개만 하면은 이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지긋지긋한 지옥을 살았었는데, 이제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을 모시고 천국 되어진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곱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700년 전에 지금 말을 했다는 얘기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소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700여 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하셨다. 일렀을 때 어떻게 말했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어져서 왔다가 소리를 내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필요할 때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과 같은 땅에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사막과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산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범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메시아를 모시어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곱게 한다,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회개한다. 그런 고든 마음이면 이 높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야. 네? 교만한 마음에 올 수가 없어. 내가 주인이 된 마음에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나 자신이 이 상실된 마음,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좀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천국이 내 만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이게 복음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회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세상에는 그 놀라운 천국을 모셔 드리는 회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앞서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경청하심으로 이 회개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므로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알곡 떼들어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 교회에서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 광야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 회개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 이 회개하라는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광야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우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왔다는 거야. 이 광야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야. 아니 평상시에는 광야에 모여들지가 않는 곳이야. 죽을까봐 불편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소리를 발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찌하여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는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광야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싫어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것뿐이야. 세례 요한은 이디오피아 레시가
여러분들 내시를 누가 만났어? 아유, 나 이게 헷갈려. 아니, 광야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광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거기 가서 누굴 만났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를 가서 복음화를 시킨 거야.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치라고 하였기에 광야에서 외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곳에서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은 그런 생각은 할례받고 자신의 그런 생각은 할례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소리를 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비록 광야였지만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뒷감당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은 성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소리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에서는 회개가 없는 거야.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회개가 없고 뭐만 있어? 후회하는 소리만 많이 들리는 거야.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후회 소리가 들리는 곳이야. 응? 세상이 번쩍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기다 땅 사놓을 걸, 이주식 살 걸, 코인 살 걸, 맨날 껄껄껄껄하고 후회만 해. 근데 회개는 없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야. 하나님 나라를 모실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또 가룟 유다보다도 어떤 면은 더 큰 죄를 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열매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나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나를 회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있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한테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 중요한 광야에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겠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나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광야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광야야. 사도행전 7장 38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성경은 광야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다름 아닌 교회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 광야로 나왔다. 이 광야가 광야 교회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세상 임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되는 것이 교회야. 여러분들 오늘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또 있어요? 교회 말고? 또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이 건물교회만이 아니야. 그런 선포가 있는 곳은 그건 교회야.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오면 회개하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면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교회에서만 회개를 가르친다. 광야교회에서만 천국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곳이 세상이야. 세상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니까 내 귀에 귀 가려운 곳만 긁어줘. 시원하게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싫어하잖아. 나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싫어해.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싫어해.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교회야. 세상에는 뉘우침과 반성뿐이라고 그랬죠? 회개는 광야교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배우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삶이 할례받고 사는 삶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알곡으로 되돌아오신 성탄 광야교회에서 회개를 전파하는 요한, 회개를 위해 세례를 베푼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와 사방에서 자기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원래 세례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세례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복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복이란 무엇인가? 자복이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다. 이 복자가 이렇게 무릎 꿇는 복자잖아요. 자기 죄를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자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가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자복은 회개의 첫 단계야. 죄가 죄임을 시인하는 내적인 언어적인 고백을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백의 특징이 뭐냐? 마음과 입술의 행위야. 죄를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 자복은 뭐가 없느냐? 돌아서겠다는 변화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자복에는 돌아서겠다는 이 변화를 포함하지는 않아.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뭐야? 내가 나가던 방향을 지금 어떻게 돼요? 전환을 시킵니다. 돌리는 거야. 유턴을 하는 거예요. 삶이 돌아서는 거야.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죄를 인정할 뿐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눈물이 아니야. 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 삶 전체의 변화,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이제 열매가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복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는 길은 자신 안에 있는 죄 짓게 하는 사탄이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세례야. 같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야.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자복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셔요.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밑부분에 보면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회개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복이 뭔지 회개가 뭔지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자복은 회개의 입술이야. 자복은 회개의 입술 고백이야. 그런데 회개는 뭐라고요? 이 자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복 없는 회개는 없고 회개 없는 자복은 거짓말이야. 자복이 없는 회개는 없고 자복을 하면은 반드시 회개, 삶까지 나가야 된다. 회개가 없는 자복은 거짓말이다. 이처럼 자복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면은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아직 회개가 안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어떤 세례를 받았냐?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자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표시야.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만 교인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교인이라야 하지만은 공동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례 교인을 집사로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 왜?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세례 교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 그래서 자신이 자복만 하는 세례 교인, 자복만 하는 세례 교인인지 진짜 회개한 세례 교인인지를 분별시켜 주고자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 이제 세례 교인으로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해도 돼.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아, 나는 자복만 했는데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자복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함으로 세례받은 사람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영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행동과 성품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 전체에서 회개의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느냐는 거야. 내 마음에서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척 많이 나오지만은, 무척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으면 누가 나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자신들이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알곡되어져서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뒤에 신들이 너무나 좋겠노라.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면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거야.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준 거야. 예?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은 달라. 이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어.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 세례래. 좀 전에 회개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은 하루 이틀 만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세례로 자신의 죽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세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못 받아. 예?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유턴돼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자복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복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별이 돼야 돼요.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은 하루 이틀 만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세례로 자신이 죽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는 게 세례죠. 물에 잠기는 게 세례잖아. 침례 받는 게 세례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침례 세례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죽는 삶을 이제 사는 거야. 세례 받고 죽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이 회개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세밀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하는 고질적인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자복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 이런 소매치기 하는 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통곡하고 자복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단 말이야. 예. 세례를 받았다고 소매치기가 금방 끊어지냐는 거야. 소매치기가 금방 끊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자복했다고 나 소매치기 하는구나 죄졌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하루아침에 소매치기가 손버릇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러나 이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소매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례교인인데였는데도 이 소매치기를 하고 사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를 해. 소매치기 할 때마다 손은 나가서 도둑질을 하지만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 그런데 이 사람은 전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 있을 때마다 이 소매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절제를 못해. 그때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야. 소매치기를 해. 그때마다 자신이 세례받고 죽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소매치기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없애주세요. 소매치기 하는 나쁜 버릇을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렇게 끊고자 노력을 할 때 점점 소매치기 하던 버릇이 한 달에 10번 하던 사람이
5번으로 줄어들고 3번으로 줄어들고 2번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들면서 어느덧 소매치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걸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복한 사람에게 회개는 안 했지만은 회개는 못했지만은 자복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어서 이 저주를 끊어지게 법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해줍니다. 이것을 회개에 이르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때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받고 자신이 죽으면은 회개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되도록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것까지가 회개이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복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은 이제 삶까지 돌이키는 삶을 살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도록 부르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진시키고 선포해주고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야.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야. 이게 요한의 세례야.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을 버니아가 실제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씀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삶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회개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죽는 세례를 받아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유, 교회 나와가지고,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을 해갖고 세례 한번 받으면은, 다 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 맞아.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사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네? 지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세례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살면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소매치기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돼. 나로 사람에게 세례받고 살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번까지는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심을 해. 그 3-4번은 살 수 있는데 6으로는 내가 힘이 딸려 못 살아. 그 이상을 사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조세영.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큰 도둑질을 해. 그래서 대도라고 불렀어. 대도. 이 사람은 재벌집만 푸는 거예요. 재벌집.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재벌집을 털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떠들썩했었어. 그런데 이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간 도둑질을 안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 개과천선을 하는 줄 알았어. 야, 사람 됐구나. 그러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의 집 담장을 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 그렇게 형무소에 간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막 그냥 간증댕기고 그랬는데 얼굴이 뜨거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네 집에 담장을 넘다가 또 거기 가서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어 삶까지 변화가 된 줄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된 것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남도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세례로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되어 삶이 지속적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세례받고 죽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삶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유턴이 되어야 되는데 행함까지 삶까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뭐 잘 살아라 잘해라 말을 해드려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목사가 나와가지고 삶이 없죠. 그러면 그 목사는 소금 땅에 떨어진 소금 짓밟히듯이 짓밟히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직분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더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의 세례. 회개에 이르는 삶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세례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두 가지 세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베푸는 세례와 성령님이 베푸시는 세례다. 사람이 베푸시는 세례가 베풀어주는 세례가 있고 성령님이 베풀어주는 세례가 있다. 예. 사람이 베풀어주는 세례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베풀어주는 세례는 이게 너무나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잡해질 수 있지만은 이거 정신 차리고 내 걸로 붙잡아야 돼. 사람이 베풀어주는 세례 두 가지야. 사람이 베풀어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가 있다. 아까 요한이 너희를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어떤 세례냐? 제자 삼는 세례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예를 했느냐? 세례 받았다는 거야. 세례. 그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야. 모세의 제자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40년 동안을 받는 거야. 40년 동안. 근데 세례는 여러분들 깊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세례는 한 번에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네? 회개에 이르는 것이 세례야. 회개에 이르는 것이 참 회개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해주신다?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해서 이 스승에게, 멘토에게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죽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죽는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 멘토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삶을 배워 이제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배우고, 세례는 물에 잠겨서 자신은 죽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이런 거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 배우죠. 이런 과정이에요. 배우는 과정은 세례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세례받는 과정.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이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멘토로부터 내가 죽지 않으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멘토가 하는 말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해도 어떻게 돼? 그렇습니까? 그러라면 그런 줄 알고 따르는 거야. 이게 제자 훈련이야. 이게 제자 훈련.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세례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멘토가 이렇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게 아니라 저런데요.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훈련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다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야. 세례받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생각이 세례받음으로 죽어야지 멘토가 이끄는 대로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삶으로 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세례받고 회개하면은 어느 정도는 겉보기에는 인격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옆에서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제자 훈련의 멘토를 통해서 세례받고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야. 결론이야, 결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자 훈련의 모임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 받으려고 아주 요란하게 이 분위기가 올랐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차타가 고민하는 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를 모실 때 성령 운동을 하는 오종현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오종현 목사님. 인간이 사람이 하는 제자 훈련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된다. 제자 훈련을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받는 세례는 결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세례가 사람에게 받는 세례다. 그러면은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회개가 안 돼. 네? 온전한 제자 훈련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천국이 임할 수 없다. 천국이 임하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베푸시는 세례다. 이 세례는 일명 성령으로 받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저 뒤에다가 성령으로 호흡합시다 하면서 저기다 유인물 나눠드리면서 그걸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제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설교를 안 들어본 설교가 있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목마름이 마음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라디오를 듣고 다니면서 그 들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래서 다녔어요. 얼마나 왜 그랬냐? 내가 안 변해. 내가 안 변하는 걸 내가 알잖아. 누구보다도 내가 알잖아. 야, 어떻게 하면 변하나? 어떻게 하면 변하나?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세례가 무엇인지 이 두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게 세례의 목적이에요. 세례가 어떤 거라고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있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양심이 살아나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이야.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사람의 양심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양심이 살아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제자 훈련 가지고 한계가 있다.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받는 제자 훈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내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지 사람이 변화가 된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수도 없고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서약, 성령님을 통해서 배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나머지 나중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할렐루야.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가 있다. 물세례는 누구에게 받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 번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뭐냐? 마귀가 내 몸에 들어와 있어. 몸에 들어와 있어. 내가 마귀에 쳐서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나를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 먹으면은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신, 성령이 불로 임하신. 마귀를 태워버려야 돼. 네? 마귀가 떠나야 돼.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하려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례는 회개, 회개는 세례.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완전한 회개가 안 됐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또 회개의 삶을 할례받고 살아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됐을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